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어. 다시 한번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그 주 예수 자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그 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함께 목소리 높여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섬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위대한 기도의 물결이었던 7.14 연합기도 대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주신 뜨거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세우신 이승열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승열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3대 명령의 사명을 굳건히 계승하며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이신 이인호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8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월 기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쉼 속에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양 위에 늘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사명을 따라 분립개척을 준비하시는 이승열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태국에서 복음의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신만나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꽃동산교회의 임광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영감 어린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8월까지 다음 세대와 국내외 선교 사역과 미래준비팀 청년부의 여름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국내외 선교지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번 주에 평창과 인제에서 농촌 선교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녀가 위정자들에게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그곳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비로 돌보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의 시선으로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눈물과 땀으로 섬기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를 권하시고 언제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1과입니다. 한여름밤의 기도축제가 8월 14일까지 매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꽃동산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임광입니다. 제가 2002년 미국에 갔었을 때 처음 사역했던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거든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제게 테이프를 주시면서 꼭 들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테이프가 바로 이겁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중보기도 세미나 테이프. 그때 이 테이프를 듣고 참 많은 은혜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요. 그 귀한 목사님께서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들 모두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년부 여름 캠프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평창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는 인제에서 국내 농촌 선교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성장반과 제45기 전투폭발 훈련, 1대1 동반자반, 양육자반 모집에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금주부터 8월까지 주일 설교를 쉬면서 쉼과 건강, 가을 특세 말씀 연구의 시간을 가집니다. 외부 사역으로 호주 목회자 세미나 및 시드니 새순교회 부흥회, 총신 신대원 개강수련회를 섬깁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음학교 아카데미 강사 모집, 섬김이 모집, 교역자 및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같은 예배자들과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기도축제가 금주 8시 본관에서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우리 함께 듣고 난 이후에 이승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새롭게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김이 다 다르죠. 우리의 생김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도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위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사르트르가 말했는데요.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커피 없이는 못 산다. 내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커피다. 어떤 사람은 달달한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케이크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치킨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킨 C. 서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르트르는 여기서 C를 뭐라고 했냐면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에 C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태어남으로 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은 순간순간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들이 모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잘 선택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본래적으로 어떤 존재가 정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고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무엇이라 여기며 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고,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이 이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말한 선택으로서, 초이스로서의 C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이 C의 의미를 같이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가 읽어서 또 보아서 알았듯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선조들, 즉 10명의 선조들이 기록된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이렇게 족보를 통해 800세, 900세, 700세 이상을 살았다는 것, 그 놀라운 점 외에는 딱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족보, 아담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무엇인지 코넬리 스트림프라는 교수는 아주 쉽게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구속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여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길을 마련하시고 그 길을 따라 행하시며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구속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서 비롯되고 구속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 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서 행하신 위대한 행동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 안에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구체화된다. 구속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하는 여행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로서의 여행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구속사에 우리의 삶도 이 구속사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작은 일에도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1세대들을 어떻게 벌하셨나요? 죽음의 심판으로 벌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통하여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 중에서 모세는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이 족보를 읽는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들에게 과연 인생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이 족보를 읽어갑니다. 태어나고 낳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자녀 낳고 죽고, 태어나고 자녀 낳고 죽고. 아,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자녀 낳고 죽는 거구나. 인생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구나.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태어나고 살다가 자녀 낳고 죽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족보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산산이 부수는 역사적인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죽음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삶을 창조하실 때 그 삶의 일부에 죽음은 없던 것이었습니다. 창조하실 때 죽음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나요? 바로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동시에 이 에녹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태어남과 죽음, 생과 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에녹은 어떻게 했길래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에녹은 죽음을 피하길 원했을까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렇게 애를 쓰는
죽음을 면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에녹을 가상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만 놓고 보면 에녹은 그가 살았을 때에 선조들의 삶 가운데 선조들의 죽음을 봤던 사람이 단 한 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었고 할아버지는 마할랄렐이었고 증조 할아버지는 게난이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에노스였죠. 그 위를 어떻게 칭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현조 할아버지라고. 현조 할아버지는 셋. 그 위에는 열조 할아버지. 그 열조 할아버지는 바로 아담이었던 것이죠. 에녹이 살아갈 때에 이 많은 선조들 중에 과연 누구의 죽음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에녹이 그 선조들의 죽음을 다 봤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선조들 중에 에녹이 직접 죽음을 보았던 것은 바로 아담 한 명이었습니다. 몇 세 때 그 죽음을 봤을까요? 제가 그래서 막 계산을 해봤습니다. 65세 때 마할랄렐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리고 365세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죠. 365세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에녹은 누구의 죽음만 보았다고요? 아담의 죽음만 보았습니다. 308세 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선조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에녹뿐만 아니라 선조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짜 죽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음 앞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친구, 친척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식장에 앉아 있을 때 그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압도하는 죽음의 무게를 우리는 견디어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아담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때를 22절과 24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했습니다. 300년 되는 평소처럼 동행하던 그때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경험한 죽음을 에녹은 경험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대가 지불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나도 하나님께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는 절대 외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는 꼭 합격시켜 주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승진시켜 주셔야 되고, 거기 꼭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고, 그것을 가지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그것이 크면 클수록,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크면 큰 만큼 나는 하나님께 더 큰 대가를 지불하여서 하나님께 그 더 큰 대가 지불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될까요? 에녹을 보시면 죽음을 피한 에녹이 했던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음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에녹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가 아담의 죽음을 보고 아담 이게 진짜 죽는구나, 이 충격을 받아서 나 죽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동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고요? 자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아담이 죽기 한참 전에 이미 에녹은 동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에녹에게 이 아들, 자녀 무드셀라의 태어남이 어떤 의미였길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짓게 하실 때 그 에녹은 바로 직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무드는 무트라는 히브리어로 죽음, 죽다를 뜻합니다. 셀라는 샬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창을 던지는 자를 뜻합니다. 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바로 이 해석을 따르는데요.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 창을 든 자가 제일 앞에서 그 창을 던짐으로 모든 전쟁을 제압을 하고 승리를 이끄는 데 1등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을 던지는 자가 죽는다. 그것은 곧 그 부족 사회가 전멸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하여금 무드셀라의 이름을 짓게 하실 때 창을 던지는 자가 죽는다라는 의미로 짓게 하셨을 때 에녹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겠구나. 무드셀라의 이름을 짓고 그 낳은 순간서부터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네. 무엇이냐면 제가 그렇다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무엇으로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으실까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가지고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백가지불로 받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해서는 안 돼.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대가 지불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향한 대가 지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에녹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죽음을 피하고자 한 대가 지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Walk with God, 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인 것이죠. 같은 방향,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두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마치 목자와 양과 같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양은 모든 의지할 것을 목자에게 두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용소에 갇혔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이 목사님에게 주어진 일은 두 가지. 변기를 청소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변기에 담겨있는 오물을 치우는 것이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용소에 갇혀버린 이 기막힌 현실을 기약 없이 보내야 되던 그때 매일 더러운 변기를 닦고 그 냄새나는 배설물들을 가져다가 밭에 뿌려야 되는 그러한 기막힌 현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이 목사님을 지키고 있는
그 중국 감시병들조차 이 일을 할 때는 목사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냄새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서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히려 목사님에게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서 그 시간이 오히려 목사님에게는 가장 기쁜, 그 천한 일을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걸음더미, 그 작업장인 걸음더미를 나의 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 목사님의 찬양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홀로 정원에 나아가네. 아직 장미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그분은 나와 함께 걸으시며 함께 말씀하시네.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네. 거기 머물며 우리가 서로 나눈 기쁨은 아무도 전혀 알지 못한다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은 사방이 갇혀버린 일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걸음더미로 가득한 냄새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에 도망가고 싶고 누군가 대신해 주려면 하는 그 삶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은 바로 그곳을 정원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번의 인생 동안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걷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딱 한 가지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죠.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아기일지라도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 우리 아기가 배고플 때는 엄마가 아프든지 어쩌든지 그냥 상관없이 웁니다. 그냥 무조건 울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결코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감춥니다. 우리가 죄인인 증거는 또 우리가 죽을 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향할 뿐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망을 향해 나갈 뿐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보내어 주셔서 죄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결코 치를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파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완전히 동행하신,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에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동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이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성경 전체에 이 에녹이 기록된 본문이 몇 군데 없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부분을 우리 같이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께서 통쾌한 희망사전이라는 곳에 이 영생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충만하고 궁극적인 의미의 영생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하나님께 빠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빠지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빠지는 것이다. 영생이 이것이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모른 채 둘이서 깊이 빠져 있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께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깊이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그 사랑 안에 빠져 있는 삶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에 완전히 빠져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 있어서 그 사랑 안에서 시간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삶, 그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말합니다. 믿음. 동행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무엇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나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상급은 곧 구원의 하나님 자신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피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낙원으로 에녹을 데려가시며 상급 그 자체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B와 D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인생, 그 딱 한 번뿐인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여행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입니다. 그 기쁨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생명에 삼키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독침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죽음이 막힌 길이 아니라, 막혀버린 벽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구주가 되어주셔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B와 D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D를 넘어 영원한 삶으로, Eternal Life, 영원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 가운데 죽음과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미 없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누군가의 인생과 비교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고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볼품없지 않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고 강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특권, 이 은혜를 새롭게 누리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과 더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특권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장민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는 천국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잘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어 나를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과 동행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인생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잠든 그리스도인으로 구속사를 살게 하소서. 아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과 더 동행하는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바랬던 그 한 가지, 결국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깊이 빠지고 그리스도에 깊이 빠지며 그 사랑의 소리에 깊이 빠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 누가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에도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원이고,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서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인 줄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땅에 버려져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구속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행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논리 속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축복 가운데 사랑으로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항상 붙잡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구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벽에 박힌 찰모처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비저헌금 등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일터에 하늘의 축복을 가득 부어주사 감사함으로 드리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군복무와 유학 중에 출타 중인 자녀들 항상 지키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의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태어남과 죽음을 넘어 영생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길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